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안녕하세요. 인생 톡톡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도덕경은 단순히 고대 철학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깊은 통찰을 주는 삶의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죠. 도덕경의 첫 번째 장은 도와 명, 즉 본질과 형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도를 돌아 부를 수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삶과 우주의 본질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고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여기서 무와 유의 관계, 욕망을 내려놓는 자세, 그리고 삶의 본질을 보는 관점이 모두 펼쳐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을 배우는 것을 넘어 노자가 말하는 지혜를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저와의 대화에 집중하기 위하여 영상의 이미지는 잠시 꺼두겠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고 귀 기울여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도의 세계로 한 걸음 들어가 볼까요? 도가 도, 비상도, 명가 명, 비상명. 도를 도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이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도는 한정되지 않고 형언할 수 없는 본질적 원리입니다. 이름이나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도의 본질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도덕경의 시작을 여는 이 구절은 매우 심오한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성에 대한 인식. 이 구절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도라고 부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정한 도의 일부분만을 담아낼 수 있을 뿐입니다. 절대적 진리의 초월성. 진정한 도는 우리의 개념과 정의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역동성.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릅니다. 고정된 이름이나 개념으로 규정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 살아있는 실제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인식론적 겸손. 이 구절은 우리의 지식과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완전한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현대적 맥락에서 이 구절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정의하고 분류하고 이름 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러한 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보다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마치 물이 형태가 없으면서도 모든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지혜는 고정된 개념이나 정의에 매이지 않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국 이 구절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답은 이미 불완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무. 이름이 없으면 천지의 시작이며 이름이 있으면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도가 무형이고 본질적인 근원임을 뜻합니다. 반면 이름이 있다는 것은 만물의 형상이 드러나 창조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심오한 구절은 존재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음이란 상태는 아직 형태가 드러나지 않은 순수한 잠재성의 상태, 인간의 인식과 개념으로 포착되기 이전의 절대적 실제, 모든 구분과 분별이 사라진 근원적 통일성, 천지가 나누어지기 이전이 혼돈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이름이 있음이란 무형에서 유형으로 드러난 현상계, 개별적 존재들로 분화된 세계, 인간의 언어와 개념으로 인식 가능한 실제, 구체적 형상을 가진 만물의 세계를 뜻합니다. 이는 마치 물의 비유와도 연결됩니다. 물이 증기가 되면 형태가 없지만 그것이 응결되어 비가 되면 구체적 형태를 띠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근원적 실제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세계는 그 근원적 실제의 다양한 표현입니다. 이름과 개념은 실제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전부가 아니며 모든 것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근원적 실제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고상무욕, 이관기묘, 상유욕, 이관기규. 항상 욕망이 없으면 도의 신비를 볼 수 있고 항상 욕망이 있으면 도의 경계를 볼 수 있다. 욕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도의 근본적이고 심오한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는 도가 만물로 드러난 결과 경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욕망과 도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상태는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 상태, 선입견과 편견에서 자유로운 상태, 집착과 욕심이 없는 순수한 상태, 도의 본질적 측면을 직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욕망이 있는 상태는 개인적 욕구와 바람으로 가득 찬 상태, 분별심과 판단으로 인해 제한된 시야, 이해관계에 매여 있는 상태, 도의 표면적 현상만을 보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마치 호수의 비유와 같습니다. 고요한 호수는 하늘과 구름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파도가 일면 같은 하늘과 구름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현대 사회에 주는 메시지, 끊임없는 욕망 추구는 우리의 시야를 제한합니다. 진정한 통찰은 마음이 고요할 때 찾아옵니다. 물질적 성공만을 좇다 보면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움이 채움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소비주의와 성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잠시 멈추어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차량자, 동출이이명,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 두 가지는 같은 근원에서 나오지만 이름은 다르다. 이 둘은 모두 깊고 깊어서 온갖 신비의 문이다.
도의 본질과 드러난 현상은 같지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도의 신비를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이 구절은 도덕경의 첫 장에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근원에서 나오는 두 가지는 앞서 논의된 유와 무, 이름 있음과 이름 없음, 현상과 본질, 형상과 비형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상반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근원적 실제에서 나온 두 가지 측면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다르면서도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깊고 깊다는 표현은 인간의 일반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심오함, 논리와 언어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 끝없이 깊어지는 진리의 차원들을 나타냅니다. 온갖 신비의 문이란 더 깊은 이해와 통찰로 이어지는 입구, 새로운 차원의 지혜로 들어가는 관문,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는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이 현대에 주는 통찰,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초월하라는 가르침, 겉보기에 모순된 것들이 근본적 일치성에 대한 깨달음, 표면적 차이를 넘어 더 깊은 연결성을 보라는 조언, 복잡한 현상 속에서 근본적 통일성을 찾으라는 지혜, 이는 현대 사회의 여러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의 근본적 연결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큰 조화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석과 의미, 도는 형언할 수 없는 본질, 도덕경은 도를 모든 존재와 변화의 근원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이름 붙이는 순간 도의 본질은 왜곡됩니다. 이는 언어와 개념이 도를 온전히 담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와 유의 상호작용, 무는 본질적이고 무형의 세계, 즉 보이지 않는 근원을 뜻하며 유는 무에서 비롯된 만물의 구체적인 현상입니다. 무와 유는 서로 대립되면서도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욕망의 초월, 도를 이해하려면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도의 본질을,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는 도의 표현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의 깊이, 현은 도의 심오함을 나타냅니다. 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깊고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생활에 실천하기. 도덕경 1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지 말 것. 겉모습이나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욕망을 내려놓기,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근본적인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 욕망을 초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와 유의 조화,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조화를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도덕경의 첫 번째 장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후 장에서 다룰 모든 철학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어떠셨나요? 머리로 이해하려기보다 가슴으로 조용히 받아들이면 더 좋은 내용인데요. 몇 번이고 다시 들어보시면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이상 인생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